백석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좋겠어요. 본문은 스바냐서 1장인데 스바냐서는 그 주제가 철저한 개혁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멸절하시는, 진멸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바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은 조금만 있다 이런 뉘앙스 의미가 아니고요, 끝까지 남아있다, 끈질기게 남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시기에 일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이 므낫세가 뿌리고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이 악이 끈질기게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남아있는 바알이 그걸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들어온 이 오래된 죄악 때문에 진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가지기를 원했던 것, 오랫동안 치유받기를 원하는 상처, 또 육체의 질병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아있는 바알이에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래된 죄악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문제다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리차드 시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죄를 고백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숨겨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죄를 드러내야 덮을 수 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회개할까요?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군인은 군인답게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면요,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것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곳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보여요.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실제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이 삶의 죄악들은 생각해 보세요. 다 오래된 것들입니다.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남아있는 바알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이래요. 이것은 모른 채 하고 큰 일과 거창한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와 국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교회 개혁과 국가 개혁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의 일상의 삶에 있는 오래된 죄악을 회개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요, 남들이 볼 때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나처럼 나쁜 인간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우리 모든 우리 백석의 성도님들이 오래된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회 때 오래된 죄악을 회개합시다. 내 영혼을 꽉 쥐고 있는 오래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비치도록, 그리고 오래된 아픔, 오래된 어둠, 오래된 상처가 치유받아서 남은 인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오래된 죄와 아픔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걸 정리해보고 기도하면서 부흥회 준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된 소원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